사도행전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누가의 본 이름을 루가누스라고 합니다. 그 루가누스의 약칭으로 누가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풀네임을 그냥 사용하는데 이렇게 약칭으로 줄여가지고 약칭으로 쓰는 것은 노예들한테 흔히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다. 혹은 누가의 부모가 노예였었는데 이제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지만 당시에 노예 중에는 의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흔했기 때문에 의사 누가는 이런 노예 출신 혹은 노예 출신 가정에서 자란 사람,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죠. 그런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받는 누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누가가 많은 사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애칭으로 불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누가의 출신이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지요. 누가복음이 바로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똑같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데오빌로는 카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카카라고 하는 명칭을 썼죠. 이 말은 원래 전각 아래에서 뵙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에게 썼죠.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 카카라고 하는 명칭을 대통령에만 썼죠. 그 다음 노태우 때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를 때 카카라고 하는 명칭을 썼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카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서도 이 카카라고 하는 말을 총독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런 걸 보면 데오빌로의 위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떤 위상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누가와 비교해서 데오빌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누가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우리 지금 말로 보면 청와대 수의가 경비하는 아저씨가 청와대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어디로 갈 수는 없고, 그래, 내가 나에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 좀 가르쳐줘라. 라고 해가지고 써서 그걸 가르쳐 준 것이 누가복음인 거지. 그래서 읽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 그래, 근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어디는 장로교, 어디는 침례교, 교회도 많고 사람들도 참 특이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도대체 교회 생활 한다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양육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진행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로 사실은 풀어야만 합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면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오빌로 카카요라고 하는 존칭을 씁니다. 극존칭을 쓰는 거죠. 사도행전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씁니까? 데오빌로요라고 쓰잖아요. 데오빌로요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카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데오빌로 친구요, 우리말하면 데오빌로 형제요, 그렇게 쓰는 것과 같은 거지. 똑같은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데 어디에서는 카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친구처럼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둘이 약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전혀 모르는 이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데오빌로 형제요라고 하는 존칭을 쓰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는 우리 모두 다 뭐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고 자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지금 이 편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데오빌로 개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데오빌로 개인한테 받았던, 데오빌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이 편지를 오히려 지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공개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공개해도 돼요. 누가복음을 공개했을 때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약간 다른 면이 있지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데오빌로요라고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이제 잘 모르는 데오빌로의 친구들이 야, 너 편지 누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은 편지 공개해서 돌아다니던데 야, 근데 거기 보니까 야, 데오빌로요라고 써있네. 너 노예 친구냐? 야, 네 친구가 노예야? 자기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대부분 같은 레벨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오빌로는 어떻게 해요? 공개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회람해서 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편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뭘 만든 거예요? 각하가 형제가 되게 만든 거지. 각하가 형제가 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은 주인과 종이 하나고요. 권세자와 평민이 하나입니다. 자기의 그런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처럼 자기의 모든 지위들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형제고 자매로 함께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지. 그래서 처음 이 복음이 들어갔던 로마 시대에도 이 복음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급속도로 이 복음이 들어가요? 노예들에게 제일 먼저 급속도로 들어갑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와서 제일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밑바닥부터 들어가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오빌로를 변화시킨 누가복음. 그러면 데오빌로 카카가 카카를 내려놓고 여라고 하는 데오빌로 여로 칭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편지. 그렇게 데오빌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전 같으면 야 네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한 데오빌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한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지.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뭔가? 데오빌로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 말씀하죠.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있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누가복음에 기록해놨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그 죄인들을 참으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을 보고 데오빌로가 변화된 거죠. 두 번째는 1절에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뭐 하시기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 예수님께서 가르친 수많은 내용들을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섬기라고 명령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시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수많은 가르치심, 그것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거죠.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보고 데오빌로가 변화된 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승천하신 것,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세 번째, 예.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 세 번째, 두 번째가 가르치신 것, 세 번째가 명령하신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승천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것. 이 승천 속에는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도 같이 포함되죠. 그렇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렇듯이 데오빌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것, 이 네 가지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거지.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카카라고 하는 계급장을 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카카라고 하는 계급장 떼시길 바랍니다. 데오빌로가 카카라고 하는 계급장을 뗐지 않습니까? 성도는 카카라고 하는 계급장을 뗍니다. 성도는 카카를 떼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연약한 자와 하나가 됩니다. 성도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해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지.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장 달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계급장을 떼는 거지. 대통령이라는 계급장도 떼고 국회의원이라는 계급장도 떼고 장군이라는 계급장도 떼고 교사라고 하는 계급장도 떼고 스승이라는 계급장도 떼고 선생이라고 하는 계급장도 떼고 계장이라고 하는 과장이라고 하는 계급장도 떼고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요? 형제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장로님들은 다들 지위도 있고 하잖아요. 사장이고 회장이고 국회의원이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해요? 화장실 청소시켰어요. 교회에서. 계급장을 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평생 퇴직하면 선교지로 나가요.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저와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지. 신분의 옷도 벗고 피부의 옷도 벗고 이런저런 가식도 다 벗어버리는 거지.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링컨이 백악관에서 자기 구두를 막 닦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구두를 닦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아니 그럼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남의 구두를 닦아줍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가 무엇이든 간에 무엇이 되든 간에 제일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데오빌로가 각하를 내려놓고 뭐가 된 것처럼? 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배웠잖아요. 그 행하신 대로 행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다 사라져버린 운동이지만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에서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회자되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 일들을 결정했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은 어떻게 행했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계급장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한 순종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가 있다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엔텔로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하도록 명령한다. 그거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지요. 하나님의 군대, 의에 병기된 우리는 군대 장관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거지.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계급장을 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지요. 부활 없이 승천 없지요. 승천 없이 재림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 저 천국을 향하여 엮어진 탑과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십자가를 믿는데 난 부활은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활은 믿는데 지옥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살살 나옵니다. 지옥 없다는 이야기들이 살살 나오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나오고요. 신학자들 가운데 살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저 천국에 가고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3분의 1이 천국과 부활에 대한, 부활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에 절대 순종하고 승복하고 그리고 십자가 의지해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럴 때 계급장을 떼고 각하를 떼고 여로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지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계급장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가식을 다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주간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